새벽 3시 아무 이유 없이 잠에서 깨어본 적 있으신가요?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중에 갑자기 눈이 떠지는 그 순간 말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조용해지는 건 세상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 시간, 불 꺼진 방 안에 누워 있으면 하루 종일 억눌렀던 감정과 생각들이 고개를 듭니다. 왜 하필 이 시간에 잠이 깼을까 하며 다시 잠들려 해보지만 마음은 이미 깨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에 깨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십니다. 피곤한 몸에 또 다시 찾아온 불면의 시간이라고 여기시죠. 하지만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우신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가장 고요할 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새벽 3시라는 그 시간에는 특별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만지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새벽에 자주 깨신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특별한 시간을 갖고 싶어 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새벽에 깨었을 때 꼭 해야 하는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새벽 시간이 축복의 시간으로 변할 것입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에 깨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깨자마자 핸드폰을 보거나 시계를 확인하며 다시 잠들려고 애쓰십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들어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무엘이 어렸을 때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처음에는 제사장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새벽에 깨셨을 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조용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낮에는 너무 많은 소음과 바쁜 일정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라는 그 조용한 시간에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새벽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구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새벽 시간에 기도가 필요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야곱도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야복강에서 홀로 남았을 때 한 사람이 와서 야곱과 씨름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은 해가 돋을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며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 결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다윗도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에게 새벽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는 필수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먼저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마음을 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조급해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분히 마음을 진정시키고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아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이 마음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특정한 사람이나 상황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회개해야 할 죄가 마음에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것들입니다. 한나도 새벽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마음이 괴로웠던 한나는 성전에서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이며 기도했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할 정도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은 기도가 다니엘에게 생명보다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고 생활이었습니다. 새벽에 깨신 여러분도 이런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하시고 기도 중에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통해서도 하십니다.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하시고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도 하십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분들이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을 때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의 해답을 받으셨고, 어떤 분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생각나서 화해하게 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 문제로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셨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새벽에 여러분을 깨우신 것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시면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새벽에 깨셨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신 후에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와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새벽의 조용한 시간은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먼저 감사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어제 하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부터 시작해서 밤에 평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었던 것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족들이 건강한 것도, 집이 있는 것도, 먹을 것이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에게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고 당연한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다윗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었습니다. 감사할 때 구체적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무엇을 왜 감사하는지 분명하게 표현해 보십시오. 어제 아픈 몸으로도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적은 것이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심지어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새벽에 깨신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할 제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은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생각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감사해야 할 이유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감사 제목입니다. 감사의 시간을 가진 후에는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어제 하루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들이 없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은 없는지, 마음으로 미워한 사람은 없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일들을 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9편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다윗의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없었는지, 이기적인 생각은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울었습니다. 그 눈물의 회개를 통해 베드로는 나중에 담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욱 가깝게 인도합니다. 회개할 때는 구체적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왜 잘못했는지 분명하게 고백하고 앞으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진정한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에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고 하셨습니다. 겸손한 회개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감사와 회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 우리의 부족함도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회개할 것이 그렇게 많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매일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하고 매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벽에 이런 감사와 회개의 시간을 가지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죄에 대한 무거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새벽에 깨셨을 때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감사와 회개의 시간을 가지신 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께 집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고 깊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맡기는 기도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제가 만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루의 계획과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백성을 재판할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신의 욕심이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런 마음을 기뻐하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함께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할 때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축복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기를 구하십시오.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나라와 의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관심사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평안과 만족을 찾은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단순히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아버지였습니다. 새벽의 조용한 시간은 이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음과 방해가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마치 가장 친한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기대하며 성경을 펼쳐 보십시오. 어떤 구절이 마음에 특별히 다가온다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준비할 일이 많다고 바빠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만 집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며 말씀을 읽으면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했습니다. 그 결과 베레아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일방적으로 말하기만 하지 말고 듣는 시간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나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때로는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도 하고 때로는 특별한 감동이나 깨달음이 오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큰 바람도 지진도 불도 아닌 조용하고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조용히 하고 기다릴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의 구원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고통받는 이웃들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했습니다.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비록 그 기도가 완전히 응답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새벽에 이런 중보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도 더욱 넓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억지로 길게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진정성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제한다면 짧은 시간이라도 충분히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며 교제를 원하고 계십니다. 새벽에 이런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신 후에는 마음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과 함께라는 확신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새벽에 깨셨을 때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까지 새벽 3시에 깨었을 때 해야 하는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기, 감사와 회개의 시간 갖기, 그리고 깊은 교제의 시간 갖기였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새벽에 깨는 것에 더 깊은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먼저 새벽에 깨는 것의 영적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새벽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 6절에서 시편 기자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새벽은 어둠이 끝나고 빛이 시작되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는 시간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3절에서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새벽에 깨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긍휼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막에서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침 제사를 상번제라고 불렀는데 이는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예배였습니다. 이처럼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벽에 깨신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분들이 새벽에 깨어서 이 세 가지를 실천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가정 문제가 새벽 기도를 통해 해결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새벽에 받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한 성도님은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몇 달 동안 새벽 3시쯤에 자주 깨었는데 처음에는 불편하게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으로 받아들여 세 가지를 실천했더니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임했고 가족 관계도 좋아졌으며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새벽에 깨어서 기도할 때마다 특별한 사람이 생각나서 그분을 위해 기도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그 시간에 그분이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새벽에 깨면 당황하지 마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다시 잠들려고 애쓰지 말고 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로 짧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감사하고 회개하며 교제하는 이 순서를 기억하시고 차근차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이나 다른 전자기기는 가능한 한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정보나 소식들이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오직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시간으로 구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조명도 너무 밝게 켜지 마시고 은은한 정도로 켜놓고 하시면 됩니다. 너무 밝으면 완전히 잠이 깨어버려서 나중에 다시 잠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당한 조명 아래서 편안한 자세로 하나님과 교제하시면 됩니다. 성경책을 곁에 두시고 필요할 때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시편이나 잠언 같은 말씀들이 새벽 시간에 묵상하기에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기대하며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노트나 수첩을 준비해서 기도 제목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적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나중에 그것들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쌓여갈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 중에 다른 분들이 주무시고 계신다면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리 내어 하는 기도나 마음으로 하는 기도나 다 들어주십니다. 오히려 조용한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더 깊은 집중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새벽에 깨었는데 몸이 너무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도 최소한 하나님께 감사 인사만이라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몸은 피곤하지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게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새벽에 깨었을 때 걱정이나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런 새벽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능력도 생기고 기도의 응답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욱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새벽에 깨는 것을 귀찮은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그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소중히 여기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3시에 하나님께서 깨우셨다면 꼭 해야 하는 3가지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이기, 감사와 회개의 시간 갖기,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갖기였습니다. 이 3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에 깨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세상이 잠든 그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만남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초대를 거절하지 마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새벽 기도회에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계십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밖으로 나가기 힘드신 분들도 계시고 건강상의 이유로 어려우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집에서도 충분히 은혜로운 새벽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새벽 3시에 깨우시는 것이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더욱 소중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는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새벽에 이런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여러분도 이런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에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워할까 봐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한 후에는 마음이 평안해져서 오히려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잠도 지켜주시고 다음날 컨디션도 돌봐주실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한 후에는 이런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새벽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질 것입니다. 새벽에 가족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가족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게 되고 가족의 영적 필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마음도 달라질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도 더 커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전도와 선교에 대한 부담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신앙이 더 깊어지고 확신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새벽 3시에 깨시거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사랑의 초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3가지를 차근차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새벽 시간이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게 되고 새벽에 깨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소중히 여기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개별적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새벽 시간을 통해 그 계획과 목적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새벽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새벽 기도 간증도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과의 달콤한 교제를 통해 영혼이 만족되고 마음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